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한 절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14절 같은 14절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저자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가로되 내 낫을 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하니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뭘 배우냐 하니까 맥주절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시작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가지고 그분으로 낳기 때문에 그분의 양육을 받으면 그분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그분과 똑같이 나도 같은 그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씨가 하나님의 씨라는 것부터 우리가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씨가 사람의 씨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 짐승의 씨는 짐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신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신기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서 선택받은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 난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낫다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거듭났다. 또 뭐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은 같지 않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안 같아 똑같지 이렇게 세상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과거 보면 많은 가운데 자기는 선민이라고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택한 백성으로 선민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선민이 아니다 막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은 그 택한 자기 때문에 특별히 화를 내요. 그게 알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질 않으니까 너희들은 그래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끝나지. 거기 관심이 없는데 특별히 택자 불택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택자 앞으로 지금
중생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중생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씨로서 오늘 세상에 보내져 가지고 잠깐 고난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요. 양육받는 데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양육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의 그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완성된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믿고 순종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아주 쉬운 거는 뭐냐면은 뭐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자동차를 뭐 운전할 수 있어야 그게 자기의 유익이 되지. 그거 뭐 운전을 할지는 모르는 게 어설퍼하면 그 자기 살인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보세요. 돈도 많은 돈을 어린아이한테 주면 돈 때문에 걔가 죽지요. 진짜로. 돈이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만약에 우리 저 주원이 같은 애도 돈이 너무 많으면 돈 때문에 제가 고난을 엄청 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있는 줄 알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닫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에 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 돼가지고 양육받는다는 이 자체가 참 너무나 벌써 복 있는 자리에 선 거예요. 어느 부모의 자녀가 됐다는 자체, 그것보다 어떤 뛰어난 아버지, 우리 어떤 분은 나영철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저기 보자. 신하지 사님 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신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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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준성. 신준성 아버지의 자녀라는 게 영광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게 영광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참 우리가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거고, 예수 믿어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데, 어떤 분은 뭐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서 찬송을 보면 좋아서 아버지 찬송을 뭐 잘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참 그게 뭐냐면, 그분은 부르기만 해도 저 어릴 때 있잖아요. 저기 뭐고,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기가 그 살이 조금 돌쯤 돼갖고 엄마 부르고 아빠 막 좋아가지고, 저기 엄마란다, 아빠란다 부르면, 엄마 이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 깨달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그 뭐 세상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한다. 정말 아버지가 나의 전부다. 참 아버지가 나를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 이랬다. 너무 좋아서 정말 뭐 힘들어질 때 참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믿고 아버지 부른다든지, 감사해서 아버지 부른다면 그 어린 것들이 엄마 아버지 부르실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아버지 부른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어린 게 뭘 잘하게 부족하게 많지만은 그게 엄마 아버지를 이제 정말 알고 의지하고 부르는 거하고 더 커갖고 은혜를 알고 부르면 그 부족하지. 물론 부족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런 구원을 세상에서 받았는데 세상 거하고 좀 이런 걸 좀 비교해 봐야 돼. 비교. 그러면 세상 거는 아무리 좋아도 너무 거기에
그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는 영원한 신령한 구원을 배워 나가는데 훈련 받는데 그 정도는 필요한 거니까 그 정도 가치를 두긴 둬야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치가 적은데 그게 더 우상같이 되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인도를 잘 받아서, 인도를 받으면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아서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정말로 정말 마음의 아버지 부르고 싶고, 또 거기다가 실제로 그분의 은혜를 위해서 마리아와 같이 그때 자기를 다 드려서 그 사안할 수 있고, 스데반 같이 참 그 생명까지 들여가면서, 그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힘드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오면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절기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유월절은 구원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절기는 꼭 유월절에 환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월절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해방과 자유를 받고 또 모든 한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재앙이지만 유월절 재앙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자유가 되고 부여가 됐어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지금 뭐 요동치잖아요. 또 이 코로나 이런 걸 또 통해서 또 세상이 또 그걸 핑계 삼아서 교회들의 그 예배가 제한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난 조금 전에 예배 드리러 내려오는데 장정훈 사모가 보낸 카톡이 또 왔어. 보니까 이제 며칠 언제 이틀 후인가 예? 며칠부터? 다음 주부터? 부터 예배에 대한 특별한 정부 지침이 줬대. 정규 예배 외에 다른 소모임 또 그런 건 하지 말래. 예배 때도 찬송 부르지 말래. 설교만 들으래. 찬송 부르면 아마 이게 비말이 튀어나와서 그런다나? 그래서 그거를 반대 청원 하자고 장정원 사모가 보낸 거야, 보니까. 또 어떤 분도 또 목사님 한 분도 나한테 보냈더라고. 오늘 보냈더라고. 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니까. 자, 그럴 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 강구하기 전에 말하는데, 요번에 이태원하고 저기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서 한 거하고 또 몇 군데 코로나는 우리 저번에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6배나 강한 바이러스라고 판명이 됐대요, 보니까. 근데 그게 외국에서,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서 번진 거래요. 알겠죠? 근데 베이징에 10배나 강한 게 들어왔다네, 보니까. 돌아다니고 있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많은 게 들어와요.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더 우회 지방에는 흑사병, 패스트병이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자주 말해요. 중국에서는 왜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냐니까 그 원인이 야생동물을 즐겨 먹어가서 그렇고, 그분들은 야생동물을 대접하는 게 아주 굉장한 큰 대접이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선상가베라든지 이상한 중국 북쪽 사람들 들쥐를 또 잡아먹는데 안 먹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근데 인간에게 모든 병이
그런 병들이 첫째 가축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가축에 있는 병들이 이게 사람에게도 옮기는 게 있고 안 옮기는 게 있는데 유전자적으로 옮기는 그것들이 사람에게 큰 병이 된대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가축의 그 병들이 우리에게 지금 와도 뭐 면역력이 있어서 괜찮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새로 생기는 건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야생 동물에는 그 나름대로 그 병들이 많거든요, 전염병. 근데 그거를 먹어버리면 사람 어떤 거는 뭐 그게 DNA가 안 돼서 우리 몸에 발병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변이가 되면서 발병이 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먹으면 많은 병들이 그래갖고 몸에 생기는데 뭐 에이즈 병 있잖아요. 그것도 변숭에서 있던 병이 사람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동물하고 수간해 놓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옮겨가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걸 에이즈지, 에이즈. 그래서 그거는 또 먹는 거라니까 짐승과 이렇게 짐승과 교접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래 그 문화가 안 고쳐지면 중국에서는 그런 병들이 계속 생길 거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또 아주 비위생적이라 뭐든지 하는데 뭐냐면은 이 칼을 가지고 만약에 이 동물을 잡았다 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거 할 때 씻고 하잖아요. 안 씻고 또 다른 동물 하니 이게 그 유전자가 일로 가서 여기서 또 전염돼 갖고 또 변이를 만든대. 그래 갖고 이상하게 또 그럼 두 번째는 비위생적이라서 그렇대.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병들도 전부 다 유럽의 흑사병도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그때도 중국에서 먼저 흑사병이 시작돼가지고 거기 저기 중앙아시아를 통해가지고 흑해연안의 어떤 도시에까지 갔는데 그 흑해연안에 베네치아 이탈리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거기 또 그 쥐들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게 또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또 퍼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돼지 독감도 또 생겼대요. 돼지 독감 옛날에 뭐 1차 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은 돼지 스페인 독감만큼 독하대 이게 또. 그때는 뭐 의료가 적어서 5천만 명이 죽었지만 1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1,500만인데 스페인 독감에 죽은 사람 그때 5천만 명이래. 스페인 독감 때문에 1차 대전이 빨리 끝난 거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이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또 예배는 더 못 드리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참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뭐 마음껏 드렸잖아요. 누가 방해봐. 내가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지. 누가 방해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방해를 많이 받을 거라고 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여러분들은 집회 안 들었는데 서북교회들은 그래도는 진짜 마지막에 저번에부터 5월달부터 이번 마지막인 줄 알고 예배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라 했는데 실직을 돼버렸다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오늘 그래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화상회 했는데 이번 8월 집회를 각 교회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공회 전체적으로 또 우리 그거 결정됐기 때문에 또 우리 무주 집회하는 사람들 어저께 언론했습니다. 또 우리도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고 다음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무주 수련회다 오늘 이래 못한다. 자기들도 다 생각하고 있더라. 집회하기 어렵겠죠. 참 이러니까 하면서 자기들도 그럴 줄 알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 경제적으로.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서 저번같이 집회를 하긴 하는데 이제 7월 27일 월요일부터 할지 8월 3일인가?
8월 3일부터 할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참, 이렇게, 이게 점점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자,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중국이 그 모든 병이 근원지라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나라 자체를. 그래서 중국 사람들 자체까지도 자기 나라 중공산 정권, 그래서 자기들도 그냥 중국이라는 중공한대, 중국 공산당. 옛날에 우리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후에 언제부터 이제 국교를 맺고 난다 보던 중국이라고 불러줬잖아요. 옛날에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그 중국이라고 안 부른답니다. 여야 다 중공이라고 부른답니다. 얼마 전부터. 공식 호칭이 중공이래.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하고 중국 공산 정권하고 분리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국 같은 나라가 문재인 정권하고 한국하고 분리해서 생각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국은 전체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 본인 중국 국민들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멸, 하늘이 멸하고 있다. 뭐를? 중국 공산당을. 지금 병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지금 홍수 때문에 지금 뭐 샨사댐 주변이 3천만 명이 사는 그 우한시가 뭐 물에 잠겼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터지면은 바로 쭉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샨사댐이 너무 크잖아요. 그게 무너지면서 내려가다 토사가 쌓이고 그게 막 쌓여가지고 지금 댐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물이 꺾고 역류해서 그쪽 스산 그 분지 쪽이 그러니까 한 1억 몇천 이상의 그 거주지가 물에 호수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미리 도망갈 자리를 다 만들어 놨대. 그거 중국 백성들이 알고 막 화가 지금 엄청나게 자기들만 살게 준비한다고. 근데 저런 것 같으면 미리부터 비가 안 올 때 그 해체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아. 산사댐을. 알겠지? 지금 해체 작업도 못해. 비가 계속 8월 달까지 계속 넘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뭐든지 옛날부터 있잖아요. 천재지변이 이런 게 막 일어나면 그 정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안 믿는 우리 세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그 정권을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알겠죠? 북한도 보세요. 왜 저 정권이 저렇게 흉년이 나고 저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증거거든. 그게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 세계는. 그죠? 그죠? 맞죠?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주권해? 우리 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다. 알겠죠?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주와 연계의 주인공이지만 그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 이정숙 씨, 하나님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이정숙 저 누가 보면 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끼리는 믿음이 있다 이래 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제가 교회 가더니 이상하게 됐어 이럴지도 몰라. 예? 하나님가 그래요. 그게 사실 우리는 그게 맞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믿고 세상을 딱 보면 그게 맞아요. 그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그들의 시야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떡하겠어, 그죠? 어떡하겠어. 근데 사람들이 참 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끄트머리 조금 아는데 그거 갖고 다 아는 것 같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그때마다 배우니까 우리가 좀 그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다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니까 세상이 요동쳐도 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주님 피 안에서 가까이 못한다. 그렇죠? 또 우리가 사망의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데인데도 이끌어 하나님 인도를 받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아무도 나를 해하지를 못한다.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 이런 인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데 지금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새 노래,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 부르면서 가고 또 배우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냐면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배운다 하는데 뭐 어디 사람이 배우지 짐승이 배울 수 있겠어? 또 사람 안에도 택한 자만 배우지 누가 배울 수 있겠어? 택한 자 안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준 주님께로 이끄는 자, 주님께로 배울 수 있는 자만이 지금 배우게 되지. 하나님이 보세요. 택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닌 게 마태복음 몇 장이지? 13장에 보세요. 복음의 비밀이 너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면서 그러나 육체 이스라엘에게는 눈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귀가 듣지 못하게 가리웠다. 같은 육체 이스라엘에게는 눈과 귀를 가리웠다 했잖아요. 근데 너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돼 갖고 너희 눈은 보게 되고 너희에게는 듣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택자 안에도 그렇게 둘로 나눠졌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여기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 오늘 여기 새 노래, 대속의 노래. 자 우리가 새 노래라는 거 이거 참 귀한 노래지. 이거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제가 보니까 많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대속의 새 노래를 정말로 깨닫고 감사해서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믿는 사람 많아도 적잖아요. 그렇죠? 적지요? 보니까 적어요. 또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도 배운 사람이야 부를 수 있는데 배우는 사람도 그게 참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잘해서 탁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배운 거예요. 예? 이정수 씨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배운 겁니다. 이정수 씨가 막 열심히 하려니까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로마서 10장 2절에도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 했잖아. 그 지식이라는 건 예수님의 살대속에 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식을 알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열심을.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예수님의 살대속에 그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죠? 그 깨달음이 없는 거야. 저도 가르치면서 내가 안다고 막 저도 옛날에 좀 교만해서 가르쳤지만은 지금은 진짜 저 감사해서 가르칩니다. 알겠죠? 저 옛날에 내가 안다고 좀 교만해서 가르쳤어요. 사실은. 근데 혹시 우리 이정수 씨 같은 사람 어디 가서 가르칠 때 교만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안다고 요즘 아마 가르칠 거야. 툭툭 가르쳐. 왜 그 몰라? 속으로는 말을 안 해도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서 했으니까 가르쳐도 겸손히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받은 거 당연히 나눠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누는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제가 옛날에 어느 집사님들께 경멸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왜 모를까? 그런 생각을 순간에 들어가면 교만해졌다 회개를 해요. 그거 하나님 열어줘야 하는데 열어준 사람 복이 있다 이러는 거 안 열어준 사람 하나님 안 열어줬고 이래야지 왜 모를까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참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된다. 아, 답답하다. 예, 이제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안 되는구나 이래하고, 나는 열어줬으니까 감사하구나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기회는, 나누기는 가르치는 게 나누는 거지, 그치? 내가 받은. 근데 그거 내가 나눈다고 막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저분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새 노래, 오늘 제목 새 노래를 배운다, 부른다, 3절에 참. 근데 구속함을 얻은 13인 사병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데 1절로 올라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것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겉댔다는 뜻이에요. 이건 알겠죠? 자, 도장 찍었다는 자체, 이마에 썼다는 것은 인을 찍었다는 거.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마에 인 맞았다고 몇 장에 나와. 그 구절에도 이마에, 이거는 짐승의 이마에, 짐승의 그 표를 이마에 손에 받는 거로 나오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마에 인 맞는 거는 몇 장에 7장에 나오죠. 보면 7장에 뭐 다른 데도 나오지만 특히 7장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또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마에 인 맞는다는 게 여기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자, 여기는 그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말,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전서 4장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도 있죠. 어떤 사람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화인, 불도장. 그 뭐 누구의 불도장이지? 마귀의 불도장을 받아. 마귀의 겉댔다는 거예요. 그죠? 양심이 하나님에게 주장되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마귀에게 주장돼서 그 양심은, 자기는 그거를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그게 마귀의 양심인데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착각하고 있어.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공산자들은 아주 그거를 사회주의를 굉장히 선한 거로 여기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대.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 양심 화인을 맞아놓으니까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도. 그래, 오늘 우리는 구성함을 얻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맞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지금 인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마에 인을 맞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가면서 지금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배워가면서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또 신약시대에는 뭘 줬죠? 50일 만에 성령을 줘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할수록 또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에 성령에 더 충만한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는 어디 나오는 거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영감의 갑절을 달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는 더 험한 세상이 되니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만 감당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앞으로 점점 세상이 험해지면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늙게도 연수면 큰 권능 없겠네. 우리가 더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 안에 내재된 성령의 감동을 더 받아야만 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내 안에 더 충만해야만 더 구별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지금 가졌던 그 영광 가지고는 그 세상에 더 험해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는 우리보다 영감을 더 갑절을 받아야 그게 감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 목사님 그 지금부터 몇 년 전 설계야 그게 84년 설계니까 36년 전 설계해봐요. 37년 전 설계. 아, 우리보다도 공산주의 밑에 있는 지하계들이 더 우리가 그 알맹이고 우리는 그보다 못한 속껍데기인 줄 모른다. 우리는 속껍데기, 그 사람들 알맹이인지 모를 수 있대, 보니까. 응? 참. 뭐, 그 지하계에 있다고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뭐 하늘나라 가서는 더 그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도의 은혜를 받는데 영감의 갑절을 우리가 더욱더 받아야만 감당해야 돼. 근데 이제 인도 받는 순서를 한번 우리가 또 배우잖아요. 그래 우리가 주일날 두 가지 배웠죠. 하나는 처음에는 선악과 먹는 생활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임의로 먹는 가시 생활로 가고 거기서 생명과 먹는 생활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생명과 먹는 생활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한 생명으로 가는 거, 그죠? 임의로 먹는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성전의 구원, 그 제단의 구원, 또 경배하는 자의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겠죠? 자, 생명과 먹는 생활, 거기에는 생명을 먹으려면 자기 인격을 다 해야 돼.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 해서, 그죠? 그렇게 해야 주님과 나와 생명관계, 주님을 따라서 어디까지든 가는 게 생명과 먹는 생활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자는 이 생명과 먹는 생활 아니면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 저기 누구야?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맞게 뭐라고 지금은 너가 따라올시면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 이래 하니까 왜 지금 못 따라합니까? 내 주를 위해서 다 내버렸는데. 아 그래 근데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해도 또 내 생명까지 다 버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 그래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그래 너가 다시 회개하고 굳게 선 후에 나를 이제 따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참 이게 오늘도 그걸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그러면서 그 따라가는 그 인도 참 그 따라가는 그 인도가 뭐냐 하니까 뭐죠? 예수님의 기본권을 배우는 거잖아요. 기본권을 배우는데 그러면 뭐 갖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배우게 하는가? 우리가 배웠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는 지금 제가 저기 금방 한 거 뭐지? 선악과 먹는 생활에서 임의로 먹는 것의 생활, 그 다음 뭐예요? 생명과 먹는 생활로 이렇게 인도를 하죠. 인도를 하죠. 또 오늘 열왕기하 2장은 또 몇 단계로 하죠? 처음에는 하나님 세상 축복을 하는 길갈 생활로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게 기적과 기적의 역사죠. 길갈 생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 자, 베델부터 선자의 생도들이 나서서 이제 가지 말라고 하죠. 베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제, 그거 갖고도 아직 안 돼. 아직 그것 갖고는 하나님과 영생 구원이 안 돼.
그 다음 또 뭐로 가죠?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권능항하고 귀신 쫓아냈다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도 안 돼. 그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 다음 요단강을 넘었죠. 요단강은 자기 생명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직까지 그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아직 자기가 주인 되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단강을 넘어 생명까지 드릴 때 주의 겉되고 주님의 겉된 것과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기 소유 생명을 버리는 이 단계로 가는 사람이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순서로 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거는 거짓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영감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게 참 선지자고, 그러면 그 중간에 머물러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자기가 주인되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기도 그냥 여리고 정도에서 머물러 버린다든지, 그죠? 자기가 아직까지 자기 소유,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 깨달음도 없고, 그죠? 그게 있는 게 바로 그거 전부 단 줄 알고 내가 못 따라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선지자고, 그거 깨달음도 없어. 그게 전부 단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뭐 했죠? 귀신도 쫓아냈다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도 능력도 알지만 주님과 생명의 구원이라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예? 무슨 뜻인지 주님과 주의 피로 합성, 주의 겉된 자로, 이게 얼마나 주의 피로 주의 겉됐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된다는 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 가치도 모르고 또 이 깨달음도 없을 수도 있어. 이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알기는 피미하게 알아도 거기를 가겠다고 소문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참 선지자에 속한 거야. 근데 그 자체를 아예 몰라버려. 그죠? 그럼 그건 아직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서 제가 이 말을 하기가 힘든 거는, 왜 성경에 꼭 예수님도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 무너지는 건 우리 개인의 성전과 이 세상 사회교회 성전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그때부터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말했잖아요. 또 예수님 제자들이 바울 사도부터 전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꼭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부터 12사도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계속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 산상보원에서부터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 문으로 들어가라면서 바로 밑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12사도들이 보면 복음을 전하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는 일들이 나와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빨리 정경을 성경 어느 게 참 성경이냐, 정경 39, 39, 20, 66권을 빨리 정해야 되는 그것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약 27권을 보세요. 그 참 삼위일체 결의를 증거하고 예수님 아들이라 증거하는 그것들이 계속 나와. 그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돼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되어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의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화친에 위해 죽으셨고 그가 인간을 입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를 믿는데 이걸 여러 가지 미혹의 이단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 피에 값주고 산 주의 것인 걸 알고 주 한 생명의 길을 가는 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기본권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참 선지자 인도를 받아야 그래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건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말 안 하면 저도 거짓말 안, 요거 싹 빼버려. 내가 그 말하면 그냥 나 혼자 잘난 척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말 안 할 거다. 다 하나님 정도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입 딱 닫아버리고 그걸 말 안 하면 김영희 사님이 하나님이 노하시겠어요? 너 진짜 겸손하다 하겠어요. 근데 나의 사님, 내 목사 혼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거짓 참 선지자고 다른 사람들은 막 거짓 선지자라 한다. 목사님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입으로 말해봐요, 입으로. 예?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12사도가 다 이야기 때문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뭘까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데 거짓 선지자들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만든단 말이야. 알겠죠? 참 선지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든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의 인도를 받는 데는 성경 감동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야 그게 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이름 붙였지만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그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말씀팔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만약에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근데 저도 잘못 말씀팔이 할 수도 있어요. 이 성령을 생각 안 하고 이랬다. 말씀팔이 할 수 있잖아. 성경 좀 아는 거 팔아먹는 거잖아. 참 이래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 저도 그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그냥 이걸 팔아갖고 내가 세상 사람 인정받고 세상에 말하는 세상적 목회 성공하고 우리 광희가 어떤 군에서 보니까 그래도 목회하는 게 세상에 인정도 받고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예수팔이밖에 안 되는 거지. 도리어 하나님 성도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예수도 나를 위해 고난 받았으니 나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걸 각오를 해야 그게 참된 종이지. 대단 어떤 직장보다 대우받는 좋은 직장을 해서 만약에 이 복음에 목회를 한다면 그거는 벌써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우리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살린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도록 선지자는 도와야 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6장 63절. 또 로마서 8장에도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앞에 5절에 성령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을 따른다는 건 성령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서 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되고 그럼 선지자가 어떻게 성령을 따르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그게 자기를 따르라는 거 안 돼. 자기를 따르라는 건 거짓 선지자,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무슨 중매쟁이가 되죠? 성령을 따라가는 중매쟁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왜? 인간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라 성령께서 오셔 우리를 살리는 거지. 자, 우리
자, 이인자 일사님, 누구한테서 자기가 말을 잘해서 누굴 살릴 수 있어? 믿음을 살릴 수 있느냐고. 성령께서 역사에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는 안 된다. 육은 무익하다. 또 육신의, 자, 그거는 몇 장?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또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바로 5절에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6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제가 새벽에도 보면 6장에 세 군데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를 이끄는 자는 내게로 온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성령님 이끌어가지고 예수님께 붙이는 거야. 성령 감동을 받. 그 성령 감동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삼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유명한 목사가 되면 자기로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 이상 못 가게 만든단 말이야, 들 때는. 알겠죠? 그래서 양도덕이라 하잖아, 그런 것들을. 그죠? 양도덕. 자기 목회 성공만을 세상이 알아주는 목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다 하면은 그거는 양도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두 가지 나오잖아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기 되게 하고 자기도 천국문 닫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양떼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거짓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한단 말이야. 근데 그분의 구속을 입어갖고 어디까지 따라가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 소유 생명까지 들으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안 그렇게 했어요. 응? 근데 그렇게 안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3절에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이런 일을 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도록 이렇게 인을 맡도록 하는 이게 이제 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인도를 받는 거. 자, 그 인도를 받는데 한번 제가 두 가지 더 합니다. 하나는 먼저 선악과 먹는 것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 임의로 먹는 것을 그것만 해도 참 큰 겁니다. 그렇죠? 임의로 먹는 것을 먹는 생활을 해야 그 다음에 뭐로 갈 수 있죠? 예? 선악과 먹는 생활은 자기중심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중심을 벗어나서 이제 좀 알기는 알지만 세상 자체를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거니까 세상을 누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세상을 누리면서 이제 깨닫고, 그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좋고 더 좋은 거거나 그 좋은 걸 알고 이제 세상에 그 죄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나는 생명과의 생활, 주를 위한 생활로 가야 되겠다. 이젠 그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죄지지 않는 걸 누리는 거를 이제 자기는 이건 안 돼. 이건 죄야. 이제 자기 안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나의 귀중한 생명, 주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뭐든지 드리고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까지 가야 그 참 선지자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죄 짓는 거 아니야? 복 받았지? 너 물질 많이 받았지? 죄 짓지 말고, 죄 지어 갖고는 하지 마.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누리는 거 죄가 아니야. 잘 놀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청소년들한테는 그 정도까지 해야 돼. 알겠죠? 우리 지민이 보고, 지금 저 엄마같이 신앙생활하면 아가 죽어버려. 지금 아직 선악과 먹는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우리 민영이 보고 제가 선악과 먹는 생활 하지 말라고 그 정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영, 그렇지. 그건 안 해야 되겠지. 벌써 선악과 먹는 생활은 청산해야 안 되겠어. 그지? 자, 이제 그것도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 순서고, 또 하나는 뭐죠? 자, 열왕기하 2장의 순서와 같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끌어갈 때 길갈에서 또 뭐죠? 베델에서 또 어디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일단 알겠죠? 자기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뭘 받아요? 영감을 받을 수 있어. 그 말은 자기 소유도 드릴 수 있는,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영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끌어가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어디로?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래갖고 우리가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배워야 부를 수 있죠. 또 부르다 보면 또 새롭게 또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은혜 있는 찬송은 2번, 3번 불러도 좋지요. 근데 먼저 찬송가 2번 부르면 싫다면 그 내용에 대한 곡만 됐지 내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거는 그러니까 계속 뭐 찬송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구도 많은 성구를 외우는 게 좋지만 몇 개라도 확실히 외우는 게 좋습니다. 내 구원 외해 가지고. 알겠죠? 어떤 현실에 그 말씀이 꼭 생각나고 그 찬송 가사가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 노래를 배우는 거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고 말씀하신 주님이 딱 생각나고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리면 그분의 말이 어느 중심에서 어떤 입장에서 나왔다는 거 아는데 말만 딱 들으면 사람을 모르면 말만 들으면 이게 어떤 중심에서 어떤 입장에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 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이 중심에서 역사했다.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러죠. 배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같은 말이 나왔는데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분의 중심에 맞지 않게 해석할 수도 있지. 그럼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은 아닌데 지 좋은 대로 해석해버리면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그 은혜를 배우고 부르는 자는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요. 세상에 봐요. 좋은 거 순서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하나 순서 너 귀하게 여기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하고 하나님 은혜하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 그죠? 비교해 가면서 이걸 버릴 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줄 알잖아. 아브라함이 녹과의 관계에서 롯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롯에게 다 양보했다는 거 어떻게 버린 거지. 그때 또 하나님 얻었고 또 9나라 왕의 전쟁의 재물을 다 얻을 수 있었는데 또 버렸지. 그럴 때 하나님을 그만큼 또 귀하게 여겼고 이삭을 또 제물로 드렸을 때 더 하나님 큰 거를 또 자기가 얻었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그걸 안 주는 게 아니고 버린 것만큼 또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순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인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과 비교해서 자기를 부인할래? 너 세상을 부인할래? 이 순서가 시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은 알고 보니까 그거를 내 것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부자 청년 비유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복음 부자 청년 사건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주고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더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거 장장은 아니 조금 있으면 더 해준다는 거지. 근데 그거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또 온다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제일 귀한 거는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벌써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받은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자꾸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세상으로 이러니까 더럽히지 않을 수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면 돈 갖고도 안 돼도 뭐다 주님 따라 어디든지 못 가게 하려고 돈 문제, 친구 문제, 문제 자꾸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생명까지 내놓으니까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지금 못 따라온다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하니까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너 지금 그렇게 좀 나 3번 부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목숨을 못 버릴 때 만할 때 버리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구속받아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속해갖고 그가 동하고 정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죠? 그죠? 가는 거지.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지금 김정은에게 속했으면 고만한 가치잖아. 우리 하나님께 속했으면 얼마나 가치가 크겠어. 세상에 그 정권자 밑에 속한 거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이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달려들지도 않아. 백목사님 설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세상 잘난 사람이 이거 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나가 밀려갖고 하지도 못할 거래. 그런데 우리들한테만 딱 밝혀줬으니까 이 정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지. 우리 김영미도 아마 잘난 사람들 그 세상 돈 버는 그 부동산 그 안에 들어가면 밀릴 거예요. 밀리겠죠. 잘난 사람들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비밀이 크다면 다 삼분계성도 다 밀려버려. 그 사람들 얼마나 욕심이 나고 열심히 있어. 거기에 못 당한데도 우리 신하자도 안 되고 김영미도 못 당해 거기. 근데 이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우리에게 이 정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할 수 있는 거지.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왜 거짓말 이 말이 많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건 구원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수라고 범죄에 넘어서 그래 아니야. 그래 주님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주의 것 됐고 그분의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일단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구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흠이 없다. 우리 흠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흠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래 해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사했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믿는 건 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예수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